사탄은 문화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그냥 흘러가듯이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니고 이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감지하는 여러분 되셔서 나쁜 문화에 물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사탄이가 자신을 쉽게 대놓고 드러내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감각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안에 숨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그맨 중에서 김지선이라고 하는 그 자매, 집사인지 모르겠는데 자매가 그분이 아들만 넷인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몇째 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들 하나가 피어싱을 얼굴에다가 거의 18개를 했어요. 얼굴에다가 이 눈썹에다 하고 코에다도 하고 입술에다도 하고 하여간 귀에다도 몇 개 하고 하여튼 얼굴 전체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피어싱을 18개나 했다고 어디다 더 할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더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김지선 자매가 신앙이 속은 잘 모르잖아요. 보여지는 그 사람의 신앙으로 연예인 선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을 많이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자식도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문화라는 것을, 이 문화라는 것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자아이들도 또 여자아이뿐이 아니라 20대, 30대 먹은 유부녀들도 가끔씩 밤에 이렇게 금요일, 특히 금요일 저녁에 불금 보면 요 포차에 막막해요. 주변에 그 문신 새긴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나와서 담배 퍽퍽 피우고 있고 여기 문신이 다 보여요. 또 아래 종아리를 이 추운데도 스커트 입고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근데 거기 문신이 쫙 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지금 하도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처음에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래다가 어느 순간에 매주마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저게 문화인가? 저게 문화인가 보다 요즘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니까. 웃기잖아요. 내 속에서 그걸 매주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놀래고 막 반응이 이상하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뭐예요? 저게 문화인가 보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도 모르게 넘어가. 처음에는 막 놀래고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이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뭐냐면 그게 문화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집사님이, 개그맨 집사님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주일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애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부 가정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할머니도 권사하고 막 그런 집안에서 아이가 문신을 이렇게 속 안에 있는 것만 옷을 벗지 않으면 가려져서 감춰지긴 하는데, 피어싱은 그냥 얼굴에, 전체 얼굴에 20군데나 했으니까 20개나 했는데 얼굴에 제대로 보이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냐고.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미디언 집사님은 자기 아이를 보면서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겠어요?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왜 내 아이가 이렇게 됐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개그맨 코미디언 여자 입에서 뭐라 말하냐면, 이게 요즘 문화래요. 이게 요즘 문화래요. 그리고 큰 죄책감이 없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제일 남한을 두려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이북에다 놓고 휴전선에서 DNG에서 뭐 북한에다가 방송 틀어놓는 뭘 그런 것도 무섭겠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남한에서 풍선을 에다가 USB 놓고 드라마 같은 거 다 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USB가. 그거를 복제해서 사람들한테 팔아요. 그거요, 밤만 되면 몰래 숨어서 다 봐요. 그리고 평양의 젊은 여자애들끼리도 막 오빠, 막 연애하면서 오빠, 막. 그래서 그때 너무 그러니까 청바지를 못 입게 금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청바지 못 입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문화가. 자유의 물결이 애들이 들어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북한에는요, 이제 개인 소유 자가용을 허락했대요. 개인 소유의 자가용을 허락했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미술품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중고차서부터 새 차까지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그럼 중국 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중고차라도 우리나라 중국 거 싫다는 거죠.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의 단풍을 건너가지고 그 북한 지역에 밀수된 차들이 넓은 이런 곡창지대에 잔뜩 막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게 보여요. 그 차려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저게 북한으로 밀수해서 들어간 거래요. 근데 저게 중국의 메이커에 있는 중국의 자동차가 아니래요. 다 남한 거래요. 북한에
북한에서 수입을 할 때, 요구할 때 중국산 차가 아닌 중고차라도 남한 거, 새 차든지 중고차든지 남한 거 무조건 중고차 나와. 뭐 벤츠나 이런 거는 일반인 탈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갑니다. 이 남한 거를 참. 왜 그만큼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거 싫은 거예요.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그게 이제 차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문화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차가 들어가면 얼마나 사람이 많이 바뀌어요. 차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화가 생겨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서서히 이제 문화가 죽어가겠구나. 죽어간다는 얘기는 공산주의 문화가 이제 공산주의라기보다는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1인 독재주의니까. 전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저 개인 자가용으로 이제 소유가 되면서 문화가 다 엄청난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뭐 거기에 운전하면서 틀고 뭐 달리면서 남한방송 노래 보고 마음껏 들리는데 그거 무슨 재주로 잡아. 이제 그건 뭐 잡는 거는 이게 그래서 자동차가 그 하나님이 게 뜻이 계신 것 같아요. 남한 자동차만 수입한다는 그 이유가. 남한 자동차 들어가니까요. 주파수만 맞춰놓으면 얼마나 방송이 잘 나오겠어요. 그러면 길에서 수만 대가 막 돌아다니는데 남한 방송 그거 잡힌다고 해서 수입 엄청나게 그걸 어떻게 잡아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들어가면서 문화가 순식간에 북한의 남한 문화가 순식간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북한 감당 못하게 문이 열려질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드디어 차가 들어가면 저 3년에서 5년 안에 무너지겠구나. 적어도 3년, 5년, 최소한 길어봤자 5년이에요.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문화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북한을 통일시키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세상 문화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원하시는 거지. 근데요, 우리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변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신호등 그 밑에다가 불을 들어오게 하냐고요. 전부 다 휴대폰 보다가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신호가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휴대폰 보다가 그래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해서 신호등마다 그렇게 불 들어오게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노인네든 젊은이든 간에 혼자서 뭐하는 자리에 뚝방에도 가고 저녁에 운동하러 나온 사람 많아요. 운동하다가 이제 쉬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보고 혼자서 깨깨깨깨 내고 있어요. 이 친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휴대폰만 있으면 혼자서 하루 종일 즐거워. 노인네도 이제 외롭지 않아. 혼자서 휴대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즐거워.
재산이 30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고독사 했다고 냄새가 많이 나고 이상해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관하고 경찰이 가서 문 부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체가 썩어서, 몸에서 시체가 썩으면요, 물이, 이게 몸이 수분이잖아요.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문 앞까지 나오기 때문에 냄새, 악취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근데 40대 초반이야. 이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추적해보니까 30억이 넘어. 근데 혼자 고독사 했어. 매일같이 뭐냐, 음식 배달해서 막 밖에 나가지도 않고 먹고 혼자 유튜브만 보고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한 거야. 그러다가 그냥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해서 심장 정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살릴 사람도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죽은 지가 꽤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어서 찾아온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30억이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흔히 고독사하고 죽으면 대개 보면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엔 상당한 수준의 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고독사에서 문화에 그게 밖에도 안 나가요. 나갈 필요도 없어요. 돈만 있으면 나갈 필요도 없어요. 주문해서 그냥 계속 먹고 쓰레기들 버리다 계속 싸나. 그것도 귀찮으니까. 우리 집 옆에 2200 한번만 이용은요, 쓰레기를 처음 바로바로 대지 않고 문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더라고. 오늘 아침 나오는데도 문 앞에다가 막 뭘 그렇게 쇼핑을 많이 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오는지 껍데기들이 이렇게 쌓여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버리려고 하는지 안 버려요. 계속 쌓아놓다가 어느 날 하루 버리더라고. 몇 번을 오래한다고. 이제 지금은 그랬지만 그 앞집에 이사 오면 이제 그런 거 문제 생기겠지. 왜 싸우냐고. 싸우지 말라고. 이거 싸움이 일어나겠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서도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집도 그래. 우리 집도 뭘 좀 한 이틀 3일만 되면 쇼핑해서 들어오는 물건이 참. 어제도 강아지 아침에도 강아지 밥 그거 쇼핑해서 주문한 거 그래서 박스와 뭐 이런 거 어제도 뭐 주문하고 뭐 이런 거 시장 갈 필요 없고 다 그냥 쿠팡에서 싸니까 그게 오히려 싸니까 쿠팡에서 주문해서. 그러니까 막 그게 포장이 장난 아니야. 한 3일만 되면 꽉 차버려요. 산더미에 차버려요. 그러니 이 세상이 진짜 가만히 보니까 막 쓰레기를 순식간에 쓰레기로 넘쳐나는 것 같아. 사탄은 문화를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중립적인 것처럼. 잘못된 거 아닌 것처럼. 아주 괜찮은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문화는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는 중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진영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좌도 우도 아니고 좌진영도 아니고 우진영도 아니고 박진영이다. 그러면서 뭐 대통령 문화 무슨 특보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문화를 대한민국의 이 아이돌 문화를 세계에
버티는데 더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지, 자냐 뭐냐 그러면 자기는 아무 상관, 자기는 중립이라 이 소리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중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자기 신앙을 거짓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으면서 자기 문화가 중립이라고 얘기한다고 거짓이에요. 중립이 될 수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문화를 중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세상 문화의 배후에는, 이 세상 문화의 배후에는 뭐가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통치자라고 하니까 무슨 세상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아니라요, 문화를 가지고 통치요. 이제 앞으로는요, 문화의 힘이 그 나라의 힘이에요. 그 나라의 문화가 세계에 얼마큼 영향력을 미치느냐를 보고 그 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저울질하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한민국은, 코리아는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니다. 코리아를 작은 나라로 보지 마라. 하버드 학생들한테 사우스 코리아 토끼 같은 그림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반쯤 딱 따라가고, 그 중국, 일본 그 사이에 있는 요만한 나라, 미국의 한류하는 나라가 무슨 그게 큰 나라냐고. 근데 그 하버드 교수가 뭐라냐면, 절대로 사우스 코리아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땅덩어리가 작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생을 뭐 독일에서 최고, 금속발자가 최고, 독일에서 최고 빨리 아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금속발자가,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연도에 이 금속발자가 나와 있었어.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착각하고. 그래서 독일에서 나오는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독일은 게임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작다고 얘기한, 조그맣다고 얘기한 그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의 문화를 다 휩쓸고 있잖아요. 아이돌 문화, K-팝 문화만 휩쓰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이 의료 체계도 최고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수술 받으려면 한국으로 와요. 무릎이나 뭐 이런 관절 수술 받으려면 한국으로 와. 한국의 의료가 최고니까. 그 한국의 의료만 최고냐? 최고인 게 뭐 어디 한국이야지 말을 하죠. 응? 그래서 너희들이 작다고 하는 이 코리아의 이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전 세계가 돈 벌려고 그러면, 사실 무슨 요즘에 유행하는 만화, K 무슨 만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 문화는 우리나라 거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대박을 친 거야. 응? 그러니까 뭔 소리야? 한국 문화를 만들어서 하면 대박 난다는 거야, 다. 응?
사탄은 노골적인 악함보다 괜찮아 보이는 것, 재밌는 것, 편한 것을 사용하여 마음을,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져.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무뎌지면 안 돼요. 예민하고 날카로워져 있어요. 최전방에 있는, 지피에 있는 군인들이 늘 보쳤으면 항상 졸려할 거 안 돼.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 2, 3시쯤에 가장 잠이 아주 막 쏟아질 그때에 중대장이 시차를 나가. 그래서 보초 쓰고 있는 사병들에게 가서 깨우는 게 아니라 몰래 가서 총을 집어오는 거야. 몰래 가서 총을 훔쳐오는 거야. 그래놓고 감춰놓고 가서 이제 노골적으로 가서 이제 자기가 왔다는 신호를 해서 쟤네들이 벌떡 깨게 만들어. 그러면 벌떡 깨갖고 총 찾으려고 하니까 총이 없지. 어디 갔지? 총이 없지. 어디 갔지?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북한에서 와서 총을 집어갔는데도 너 모르고 있어? 너희들 뭐하고 졸고 있었던 거야? 너희들이 졸고 있으면, 야, 남한으로 무장한 인민군들이 남한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전방에 있는 지피의 군인들은 절대로 어떻게 졸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런 지피에서 근무한 사람들, 후배나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정신교육을 얼마나 시키는지, 그리고 항상 정신교육 무장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이 후방에 있는 군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 세계가.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이게 뭐 군인이냐 하는 정도인데, 전방에 있는 내 친구 선배가 휴가를 나왔는데 민정경찰이라고 있어. 여기다가 민정경찰이라고 붙여있어. GP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나와야 돼. 그러더라고. 한 번도 마음을 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대. 마음을 놔보고 지나면, 왜 마음을 편하거나 놔보면 꼭 지뢰 사고가 나든가 뭔 사고가 터진다는 거야. 그래서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거야. 군인들이 집회에서 긴장이 풀리면 항상 사고가 터진다는 거야. 그게 뭐야? 마음을 무디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로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을 무디게 만든대요. 모르다가 문화로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거니까 결국은 공격받는 건데, 공격을 받는다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TV 프로그램 보면서 막 죄를 유부녀가 죄를 짓거나 유부녀가 막 죄를 짓고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 전에 막 성관계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 그 별로 죄가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돼. TV에서 온 거래. 예를 들어 결혼도 안 하고 연애하다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데, 애를 가졌는데 임신했다가 막 사람들이 막 축하글이 여기서 막 올라와요. 결혼하겠다 막 축하글이 막 올라와요. 물론 생명을 가졌으니까 축하 소리는 들을만 하지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문란한 행위예요. 근데 세상 문화는 뭐예요?
됐는데 그걸 축하라고 바로 믿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디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저게 축하받을 일이야? 저러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옹졸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이 옹졸해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절대로 이게 옹졸하냐 안 옹졸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 좁아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임신했다 그러면 같이 축하해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 모양이야, 속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저거 아닌데 말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나보고 속 좁다고 말을 못하거든.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도 무뎌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뎌져. 여기저기서 쓰니까 당연하게 무뎌져서 그걸 죄로 여기다 하고 아무렇게 여기지도 않아요. 두 번째, 인간 중심적인 사상.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잖아요. 예를 들면 문갑이 정우성이 혼외자를 임신해갖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애가 3살인가 됐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었어요. 모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3살짜리 보니까 이 사진 찍었는데 그 모습에서 아빠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전자는 속일 수 없구나.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임신해서 아기 낳는데 헤어졌는데 임신해서 이게 뭐 창피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겨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받아 축하하고 막 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도 축하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무뎌지게 돼버려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상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쾌락을 미워하는 음악 영상 같은 거. 요즘은 유튜브 조그만 것들 쾌락을 영상하는 미워하는 그 사람의 시청 가게하고 조회수 올리려고 얼마나 막 보기도 민망한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 다 보다 보면 다 올라오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압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 공격이 숨어있는 문화적 흐름.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사탄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알면서도 그 뜻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심판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자들에 대한 대가를 심판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씀 여전도 그런 얘기를 하죠.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마라. 어설프게 하나님 앞에 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오리지널이 구원받는 거죠. 어설프게 따라온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 가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욕대로 산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 정욕대로 산 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한 것은 정욕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니까 자기의 정욕이 불일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 욕구를 이기지 못했어요. 누가 그 욕구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렇죠. 사탄이가. 그래서 사탄은 문화 속에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요한일서는 이렇게 경고해요. 요한일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랑이기 때문이다. 맨날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오면 누가 44평에 사는데, 오늘도 아까 아침에 인터넷 어떻게 하는데 뭐 개그맨 그 여자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나? 그래서 진돗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진돗개가 하나 그냥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기다가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가 데려다가 키운다고 그러면서 44평에서 44억짜리 아파트에서 진돗개를 키우게 됐다고 하면서 막 은근히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고 하는 거죠. 돈 자랑. 44억이 무슨 네 집의 이름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 평생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서 발발발 행해도 그거 못 보는 액수예요. 오늘날 문화는 세 가지 메시지를 계속 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계속 메시지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자유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야. 또 하나는 보이는 것이 전부야. 보이는 것이 전부야. 뭘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 보이는 것이 전부야.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니까. 사탄은 계속 이런 식으로 문화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공이 곧 가치야. 야, 가치가 무슨 따로 있어. 진리가 뭐 따로 있어. 성공이 진리고 성공이 가치야. 성공이 최고야. 성공이 가치고 성공이 진리고. 사탄 마귀는 계속 이렇게 성공을 가지고 강조를 해요. 그래, 연예인 누가 뭐 몇 평짜리 샀다더라, 누가 몇 평짜리 한국 조명 앞에서 존나 빠다 계속 막 이런 걸 가지고 성공을 계속 강요를 해요. 인터넷 보면서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계속 성공을 강요를 해요. 그리고 성공이 가치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자기는 실패한 인생처럼 만드는 거죠. 이런 문화가 계속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라는 게 이게. 그래서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찬양이를 부르는데 어젠가요? 나가는데 나한테 눈치를 싹 보면 원래 가벼운 그렇게 나가는데 몰라 내 속에서 그래요. 너 많이 세상으로 많이 갔구나. 너 세상으로 많이 갔구나. 내가 얼마나 갔는지 모르잖아요. 내 속에서 그 말이 나와요. 너 세상에 많이 갔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자들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그 예언이가 엊그제 꿈에 그 얘기했지. 사택이 방언해서 너는 알고 있었잖아. 잘못을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거잖아요. 진실을 외면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진실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진실. 제일 심각하게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느낄 사람이 김호영일 거예요. 왜? 이제 지금 몸도 안 따라가고 걷는 것도 힘들고 자기 주변에서 이제 옛날처럼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 일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의 수준만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어떤 대가의 심판을 받냐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대가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나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노래방부터 가자. 왜? 그동안 자유 못 누렸어. 노래방부터 가서 마음껏 소리도 지르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요. 노래방 가니까 자유가 나와요. 그랬으면 전국의 노래방이 부흥돼야 되잖아요. 지금 노래방이 얼마나 폐업이요. 노래방이 1년에 폐업하는 게 몇천 개씩 폐업이 돼요. 노래방으로 못 먹고 살 정도도 이게. 왜? 우리나라 유흥 문화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2차, 3차 못 간대요, 지금 이제. 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이 더 자유롭고 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문화가 그게 더 자유롭고 속았던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막 매여 살았어요. 히브리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를 매이게 만들어서 자유를 다 속박시켰어요. 그 홍목사 잘못된 인간이 갖고 우리 자유를 다 뺏었어. 그 우리 모여서 노래방부터 가자고. 그래서 자유가 회복됐어요. 그게 자유일 줄 알았어요. 그게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니네 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게 자유일 줄 알고 이제 동창들 만나고 막 다 하려고 돌아다닐 거야. 막 그동안 못한 거 다 하더라. 그게 자유일 줄 알았어요. 응? 그래서 사탄은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삶이 그게 더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게 아니라 사탄한테 사실을 속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 그걸 본 거예요. 찬양해도 너는 정말 자유롭지 않고 너는 그 조그만 자유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유라고 생각한 진짜 자유는 내가 자유야. 내가 자유지. 너는 자유가 아니다. 너. 네가 그게 무슨 자유냐. 내가 자유스러운 거지. 응? 내가 찬양할 때 무언의 대화를 한 거야. 너는 자유를 다 빼앗긴 자유야. 나는 자유를 하나도 안 빼앗긴 온전한 자유로운 자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자야. 응? 그래서 마귀는 계속 문화를 가지고 이용해서 하나님 없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나 자유처럼 보이는 그것은 사실은 속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은 결국은 영혼을 마르게 만드는 독이에요. 뭘 해도 허기적인 거예요. 뭘 해도 허기적. 뭘 해도 만족. 예. 마이클 조던이 재산이
4조가 넘어요. 자기 집 저택이 8천만 달러짜리 저택인데 자기가 뭘 해도 행복하지 않다고 울더라고요. 방송에서 다 가지고 있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울어요. 진짜로 눈물 절절 흘리면서 울어요. 왜 내가 이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받고 사인만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왜 나는 이렇게 피폐하지? 그래서 자기가 유언을 남길 때 자기 죽은 재산을 사회에다가 재단 만들어서 다 사회환원하고,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뭐 어디 하면서 의료 계속 그걸 하며 의료봉사를 아프리카마다 다니면서 의료봉사를 그러면서 자기가 해보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우면 가난한 자들 옆에 있을 때가 행복하더라고요. 왜? 그들의 그 순수한 거, 먹을 거 한 끼 먹을 거만 있어도 행복해하는 거. 자기는 죽을 때까지 평생 먹고 누구 다 갖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갔더니 그 아이들은 한 끼 먹을 것만 있어도 그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쟤들만큼, 그러니까 자기 돈이 행복하지 않은데 이게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울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자식한테도 물려줄 만큼은 쫙 먹는 거, 나머지는 다 사회환원하고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 가다 보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영혼이 계속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밤마다. 다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괴롭지? 다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외롭지? 다 가지고 홀레가 비행기도 막 모든 게 다 있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하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어. 응?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하는 사람이다. 응? 바울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지만 세상을 떠나라고 하진 않았다. 세상 안에 있지만 네가 세상 안에서 분별하고 살아. 세상을 떠나지 말고. 응?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문화를 해석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분별하라. 또 하나는 이것이 내 믿음을 약하게 하는가를 분별하라. 또 하나는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가를 분별하라. 이것을 내가 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이 죄를 정상화하거나 미화하는가를 봐라. 분별해라. 응?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다 되니까,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아진다라고 했어요. 사단이 문화 속에 역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 문화가 어두워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더욱 빛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문화의 전선이 되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파견되는 하나님의 대사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 아프리카에 파견된 한국의 대사. 한국의 대사는 아프리카 파견돼서 뭐예요? 거기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국어 학당도 세우고. 여러분이 머문 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선교지예요. 선교지면 뭐예요? 내가 내 모습을 내 생활에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했더니 틀리긴 틀리구나. 다르긴 다르구나. 이 소리를 못 듣는다면 여러분 아직 대사로 부름 받았는데 대사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결론을 지켜요. 사탄은 오늘도 문화를 통해서 무섭게 조용히, 여기는 조용히라고 하면 조용히가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무섭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내가 사택에서 집중이 안 된다고 자꾸 내가 얘기하는 모습이 왜 그러냐면요. 텔레비 속에 특히 드라마 같은 거 너무 싫은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너무 싫어. 내가 볼 일 있으면 꼭 골프 프로나 손흥민 잠깐 나왔던 축구나 아니면 재앙, 뭐 아프리카, 뭐 어디, 뭐 세계 뉴스들, 이런 뭐 내전 일어난 뉴스, 뭐 경제 지식 한방 이런 것도 보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남미는 여행 못해도 그 남미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남미에서 리우데자노에서 브라질의 최대의 마약 카르텔 조폭들이 다 완전히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걸 소탕 작전을 했는데 자그마치 그들에게서 무기를 환수한 무기가 자그마치 34억 원어치래요. 말이 34억 원어치죠. 34억 원어치 무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차고 실어도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 거예요. 도시로 완전히 다 소탕해서 민간인까지 많이 죽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소탕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한인 교포들이 그래요. 위험해서 못 산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위험해서 살 수 없대. 너무 위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성령의 공동체는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보이는 문화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시고, 세상을 동받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드러내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낸다는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지식하고 미련하게 보이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와, 절에서 다르네. 역시 절에서 다르네.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인데 별거 아니네. 나보다 더 세상 문화 좋아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다는데 별거 아니네. 똑같네. 뭐가 달라? 이렇게 이 소리 나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자로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온 자들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